호세아 6장 1절로 1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더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힘쓰다 이 말은 씨름 선수가 힘을 쓰는 것도 힘쓰는 겁니다. 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도 힘씁니다. 근데 여기 힘쓰다 이 말의 원문은요, 쫓아가다, 추적하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요즘에는 제가 TV 드라마를 잘 못 보는데, 제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드라마를 보면서 앞으로 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미리 예상하는데 그대로 되면은 재밌고. 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잘 만들어서요. K-팝, K-드라마, 이 동남아 이런 데는 대장금으로부터 시작되는 한국 드라마가 막 굉장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잘 만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All In 알아요? 이병헌 씨가 All In의 이게 뭐냐면 도박을 하는데 거기에 막 하는데 또 드라마가 추노 뜻이 노예를 추격한다.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 양반이 있고 이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종들이 살다 못 사니까 도망을 쳐요. 근데 그 내용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도망간다고 했더니 동네에서 그 종을 좋아했던 아가씨가 자기도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 응?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 돼. 위험한데. 근데 그래서 이제 꼭 데리고 가라고 이제 가는데 이 주인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추노를 잡아오는 추노 사냥꾼 보내요. 근데 이 감각적으로 냄새를 맡는다고 하잖아요. 어디 길로 이렇게 갔을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 노비가 의정부 쪽으로 갔을까, 장흥 쪽으로 갔을까, 동두천 쪽으로 갔을까. 이걸 쫙 지도를 보고 연구를 해갖고 하는데 산을 넘고 막 물을 걷고 위험하고 그런데도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하더라고요.
곧 잡힐 것 같은데 또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고. 원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이 추적하다, 뒤쫓는다 이 얘기는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자가, 맹수가 사슴을 자기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 힘쓴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운동회를 했잖아요. 운동회 1등하는 친구와 꼴등하는 친구의 차이가 뭐 운동 신경도 있겠지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꼴등하는 친구는 지 엄마 왔는지 돌아보고 누가 왔는지 보고 이렇게 날 잡아봐라 이렇게 달려요. 근데 1등하는 친구는 엄마 온 것 안 거 안 봐요. 어때요?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 있어. 이 아이가 달릴 때 힘써. 100m 선수가 그 마라톤 선수가 힘써. 또 어때요? 그날 그 순간만 달립니까? 그날 달리기 위해서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하고, 권투 선수들이 요즘에는 우리가 권투 안 보지만 옛날에 개체량을 이렇게 지나야 되나요? 체중이 넘어. 그래서요, 여러분 관심 있게 봤어요? 몸무게를 잴 때에 계속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뛰면서요, 침 한 번 뱉는 것이 몇 그램이나 되겠습니까? 혹 체중을 오버할까봐 침이라도 이렇게, 이런 게 힘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이렇게 힘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힘쓴다 이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안개도 끼고 어제 몸도 피곤하고 또 할 일도 많고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권사님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여튼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이게 힘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가 뭐 짧아요. 설교가 길어요. 설교가 뭐 어쩌고 뭐. 그런다고 설교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잘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해야지. 뭐 은혜가 안 된다 한다고 알았다고 나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아는데 힘써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힘쓴다고 해가지고 늘 안다고 가까이 있다고 자주 본다고, 물론 그래서 잘 알 수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집안의 탕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온 저 재산을 말아먹은 저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든지 잔치를 열든지, 아버지 저는 정말 섭섭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일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말을 성경 그대로 거역한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제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집안의 탕자는 아버지를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염소커녕 황소 10마리라도 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왜, 너는 이런 염소나 아니 황소나 재산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집안의 탕자는 몰랐습니다. 몰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잘 아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아봐야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안 해요. 그럴지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알 만큼 해주는 대로 이렇게. 제가 어젠가 그런 얘기 했던가요? 사랑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어떻게 밤새 밤예슬을 맞고 꽃을 들고 대문에 서 있다가 나올 때 사랑합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다. 근데 반대로 꼭 그렇게 해야만 사랑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배경을 보면서 오늘 1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 말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졌다.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멀어졌다.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자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가자. 그러나 돌아가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냈는데 내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대. 지가 엄마를 위해서 돈을 벌어줬어요. 엄마 일을 돕기를 했어요. 엄마 말을 잘 듣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엄마가 밥 안 주면 땡깡 부리고, 엄마가 기저귀 안 갈아주면 소리 악을 쓰고, 뭘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한 번이라도 엄마 눈치 보면서 이러지를 않는데 언제든지 당당하대.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고. 왜 그래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말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이렇게 그러지 말고 늘 오늘 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삽시다. 가슴이 찡하더라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린아이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가끔 가다가 엄마가 궁둥이를 철썩 때릴 때는 있어요. 언제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해달라고 할 때. 또 언제 때려요? 엄마가 능력이 없는데 해달라고 할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돼.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혼냈다고 또 혼나지 않을까 겁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과 종교는 꼭 구분해야 됩니다. 신앙은 뭐고 종교는 뭔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신앙과 종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점쟁이도 무당도 뭐 좀 그렇지만 뭐 1,000배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소득을 이렇게, 그래서 막 3,000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종교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종교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뭐 어때면 어때요? 이것을 뭐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든지 비만 오면 되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눈이 뒤집혀 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나 신앙은 내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삶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나를 자꾸 맞춰.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아멘 합시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온 거지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더욱 깊어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자. 그 얘기가. 그래서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아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자, 그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야다. 체험해봐요. 체험.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나서 지식으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건 내 생각이지. 현실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이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익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혜롭기는 어때요? 우리 인생의 경험은 60세, 70세인데 현실에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는 20세고 30세면 진짜 멋지지. 지금 우리가 다시 20대 청년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 있지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라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복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알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째 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아요. 집안의 탕자처럼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어서, 그래서 믿을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니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연단하고 하나님의 코드를 쫙 맡길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회사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어디든지 무슨 일도 믿을만하다, 잘한다 그러면은 쫙 열쇠를 맡기는 거죠. 회사 경영을 쫙 맡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리라. 아멘이죠. 언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해 주실 분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 말은 금방 살려준다. 이 표현을 날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로. 특별히 이 셋째 날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린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는 표현을요, 너무 재밌게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주 밑줄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옛날 성경에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어요. 새벽빛같이 일정. 새벽 파수꾼이 그렇게 동토오기를 기다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두운 밤에 그렇게 새벽을 기다릴 때는 언제예요? 밤새 배가 아프다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혹은 고민이 있을 때. 얼마나, 근데 그보다 더 괴로운 밤은 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밤새 아프고 잠 못 자고 칭얼댈 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더 말할 것이 없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렇게 애는 아파서 잠 못 자고 힘든데 남편은 코 디릭디릭 골고 자니까 미워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렇게 코 골고 자지 않으면 직장 나가서 돈을 안 벌어주면 굶어 죽어. 아빠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잘 자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직장에 못 나가서 일 못하고 코피 터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응? 하여튼 우리가 여기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은 새벽이 늦게 오고 내일은 일찍 오고 무슨 소리 들었다고 새벽에 안 오고 말 안 듣는다고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 어김이 없어야지.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우리를 살릴 줄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마음이 심숭생숭하든지 일정하게 어떻게 새벽은 나온다. 그렇지요, 집사님?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나오고 아이고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워. 근데요 오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 이것도 감격하고 좋은 마음 좋은 감정이지만 그냥 꾸준하게 나오다가 하루 안 나오면 아니 어쩐 일이 이게 훨씬 가까운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날까지 출타하지 않는 한 나는 새벽 기도는 안 빠진다. 뭐 이렇게 왜요? 하나님은 어김이 없어요. 일정하게 새벽. 그런데요 여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오늘 자꾸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3절 마지막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날씨가 좀 기후가 달라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하는 그 뭐라 그러죠? 작목도 조금 다르죠. 근데 늦은 비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봄에 모내기를 할 때는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진짜 논에 물이 필요할 때는요. 봄이 아니라 가을, 벼가 여물들 때에 관심 있게 보시면 물론 뭐 다 알겠지만 그때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논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요. 논에 물을 가득 실은다 그래. 가득 실어요. 왠 줄 아세요? 그때 물이 모내기 할 때보다 더 필요합니다. 이 벼가 열매를 맺을 때 그 하나하나 맺기 위해서는요 물이 많아야 돼요. 늦은 비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충만한 것은 어릴 때 약할 때도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우리 인생에 성숙할 때에 아니 건강할 때에 아니 열심히 살 수 있을 때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거든요. 그래야 리더가 한 사람 잘못되면은 아니 어릴 때는 내가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되지만 어른이 돼서 가정을 책임지려면 여러 사람 정말 이 늦은 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늦은 비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늦은 비 때문에 제가 이 가을에
감사 기도회, 세일에 감사 기도회 꼭 해요. 몇 년 전부터는 이 다니엘 기도회하고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에휴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이고 우리는 우리 교회, 내가 그래서 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집사님 감사 기도회 3주는 절대 빠지 않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늦은 비. 그래서요 마지막에 24년 12월 26일부터 그러고 또 새해 첫 주 꼭 제가 제목을 그렇게 써요. 이른비 늦은비라고 하지 않고 늦은비 이른비. 우리 식구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왜 늦은비를 먼저 썼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 해의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은혜로 늦은비로 충만하고 새해를 이른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새해 마지막 한 주간 기도, 그리고 새해 시작을 기도. 이 늦은비 굉장히 중요해요. 늦은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제사가 아니라 인애. 제가 별명을 갖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김꾸준 했죠? 이 김인애. 인애 여자 이름인데 뭐 어때요? 김인애. 김인애. 제사.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근데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인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이 인애거든요. 우리도 너도 헤세드의 사랑을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이 호세아서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 5장 6절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떠났다. 우리 사람들은요 소떼를 갖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헌금을 막 수십억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 나를 좋아할 거라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자식들이 수백억 부자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것이. 수백억 부자 되었다고 부모 모르는 채 하는 자식. 우리 생각대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법이요 우리의 지혜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아니라 믿음,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떼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인애를 온전히 깨닫고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여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보시며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을, 기도의 제목을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걸음 발걸음을, 한 번의 손짓, 우리의 손길을 일마다 때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